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예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줄 내가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더 살아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또 2월의 주대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가 한 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목소리들과 그 열심과 그 헌신의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찬양대보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네요. 네. 이곳에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네, 가정에서도 네, 그래 축원해 드립니다. 네, 답이 없네. 네, 그래요. 네, 2월의 첫날, 첫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네,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네. 승희씨한테 하래. 이지세가 눈을 네. 무시 당했던 적 있어요? 이찬이가 자꾸 무시해요. 이찬이가요? 네. 왜요? 엄마 이것도 모르잖아. 아 그래요? 아, 아 그렇구나. 그래요. 무시를 당했구나. 우리 네. 우리 혹시 사모님 무시 당해 본 적 있어요? 네라고 말하지 말고 말을 해줘야죠. 네. 아, 술 못 마신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좋은 무시네, 그거는. 네, 그래요. 우리 혹시 홍 집사님 무시 당한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어요? 네. 아, 업무적으로? 우리 집사님 베테랑이신데 누가 무시를 했을까? 네. 그래요. 그쪽 가지고 베테랑이신데.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있으세요? 언제 있으셨어요? 학벌. 아, 학벌. 아이고, 그럼 학벌 참 진짜.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네, 무시를 때로는 당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후벼 팠던 그런 누군가의 말들,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내 직장에 갔는데 여기 김 부장님이 아닙니다. 네, 부장님이 야, 너 차 좀 바꿔라. 차가 애가 뭐니?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차를 항상 무시를 당해가지고 쏘버에 했대요. 쏘. 그래가지고 자꾸 무시를 당해가지고 세금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장로님 생각나네. 쏘.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졸라 가지고 차를 한 대 새로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좀 무리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벤츠를 네, 그것도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S 클래스를 샀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와. E 클래스도 아니고 S 클래스라고 하니까 네, 아마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타고 이제 너무 신난 거예요. 네, 신나가고 이제 하루는 이렇게 이제 저녁이 조금 그날 퇴근이 빨라가지고 집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조금 모닝이 있는데 자꾸 빨리 안 가고 앞에서 자꾸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얼쩡얼쩡 거린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자면. 자꾸 앞을 가로막으니까 화가 난 거야. 계속 막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옆으로 확 추월을 해가지고 옆에 이제 그 차가 가고 있으니까 옆에 서가지고 창문을 딱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빨리 가라. 차 바꿔. 자, 막 모닝 아니야. 뭐라고 했냐면 똥차 치워라이. 똥차 치워라이.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닝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모닝이 갑자기 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니놈은 예미예미도 몰라보자. 그 예미예미가 누구였냐? 진짜 그분이에요. 이야. 엄마 아버지셨어요. 네,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아니 소리가 안 들리신대요. 네. 들리시나요? 네, 진짜 그분이 어머니 아버지셨어요. 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몰라본다고. 네. 번호판 있으세요. 그것도 못 보고. 네. 잘 봐. 그러면서 그 차에서 오히려 그 아들은 문을 그 연체로 죄송하다고 인사했더니 그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참 황당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차를 탄다고 해서 똥차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의 풍조가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 그 외적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바로 이런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를 평가할 때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스타일스 타고 다닐 때 그런 무시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스타일스 타고 가는 때도 어떤 사람이 저에게도 그때도 저희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런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 평가를 당하면 굉장히 속상하게 되지요. 2월은 고난을 넘어 은혜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2월의 이 5주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에 관한 인생의 5가지의 가장 크고 또한 확실하면서 또 분명하게 그를 보여주는 이야기 5 테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닥치지만 그 고난을 은혜로 바꿔버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삶도 우리에게 때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삼는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야기 설교로 조금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나눠가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 때에 그 선택이 짠하고 아주 멋지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짠하고 멋진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외면과 무시와 또한 박대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본문에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름을 부은다는 말은 뿔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공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른 선택을 한다는 말은 이제 왕을 새로 선택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예요? 사울이죠. 반대로 말하면 사울을 어떻게 하겠다?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나 사실 좋아했어요. 이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 할 만큼 그런 외모적으로도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을 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가가지고 아말렉 쳐 부셨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있는 여러 가지 동물을 보니까 아주 살찌고 기름이 아주 좋은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울이 딱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말렉 다 쳐부수고 다 깨부셨어. 그런데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알았어. 우리 일단 우리 나중에 우리 차년 좋은 거 안 줘야 되겠다. 아니. 네. 저 당연히 갖고 싶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내가 내 걸로 갖고 있어. 그것을 숨겨놓은 거야. 다 감춰놓은 거야. 하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당연히 알지. 이제 시작됐나 이제. 이제 시작됐네. 그래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결국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서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초반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울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이다라고 세움하러 가는 사무엘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저는 죽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란 외적인 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 제사하는 간다는 핑계를 해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갔어요. 이새의 집에 도착한 후에 즉각적으로 기름 부음을 시작합니다. 와서 네 아들 좀 데리고 와라. 그래 만약에 이새가 예 좋습니다 해서 이제 아들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사람 필요도 없었어요. 왜? 첫째가 엘리압이라는 첫째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한눈에 뿅 간 거야. 왜? 왜요? 인물이 좋았어요. 인물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 말하고 있어요? 키도 크고 그의 모습도 아주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압도당한 거야. 사무엘이 정말로 그제서야 사울이 아니어도 되겠다 할 만큼 지금 엘리압이 압도적으로 멋진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스님사, 네. 우리 이성선 뭐 보고 결혼했어? 말해봐요. 뭐 보고 뭐에 압도당했어? 착한 거예요. 착한 거야.
그래 착한 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착한 게 밥 먹여주냐? 네 그래요. 이태희 지사님 저 지금 웃음 터져가지고 지금 조금 쉬고 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보고 뭐 보고 예 결론하셨어요? 착하고 신앙 있는 거. 아 착하고 신앙 있는 거? 아 그래요? 그래 신앙 없었으면 했네요. 아, 네. 꽝이에요? 네. 아 이거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기 장팀장님 뭐 보고 결혼했어요? 네? 안 돼. 아 성실해서 아 그래요. 성실 참 중요하죠. 네, 누가 묻더라고요. 성실이 바쁘게.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우리 홍영 입사님 뭐 보고 결혼하셨어요? 거기에 내가 말 못하겠다. 잘생겼다. 그래, 잘생겼다 하니까 좋아요. 네. 그래, 어쨌든 이 사무엘은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압도당했어. 그래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역시 예배인 자가 있는구나. 여러분 오늘 마음 좀 편하게 좀 흙도 좀 풀고 마음 편하게 계세요. 오늘 설교가 한 5분 길어요. 다른 때보다. 네. 한 장 정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반응이 그런데 사무엘을 당황스럽게 했어요.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라. 내가 그를 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념은 뭔 죄야? 의문의 입회네. 어떻게 뭐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불러놓고 탈락이에요 무조건. 이스라엘 이끌어갈 왕의 제목으로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이 선택할 때도 보면 전형적으로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키 크고 멋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 오늘 엘리압은 사무엘이 볼 때 정말 그에 비적할 만한 대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은 그의 외적인 사울 대신에 다시금 외적인 사람 엘리압을 선택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선택대에 7절 중반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 과연 그렇다면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새의 아들들의 엘리압 다음으로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를 보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시므와 느다달, 날대, 오생까지 7명의 아들을 다 면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픽은 없었습니다. 7가지의 태자를 다 넣으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니 7가지 다 태자를 넣어버리면 도대체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그럼 선택하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가 있다. 그러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하나 있긴 합니다. 하나 있기는 뭐하고 있느냐? 말 듣고 오지 않고 저기 지금 광야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양 치고 있습니다. 양. 사실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우리 집에 그냥 밥이나 축 내고 있으나 마나 하는 그 애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진짜 혹시 그런 취급받고 살지는 않았죠?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요. 사무엘은 오늘 그런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사실 첫 등장부터 아주 멋지게 등장한 거예요. 사울은 처음부터 멋지게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압도 멋지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멋짐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아주 그냥 외면과 그냥 무시 속에서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그냥 저기서 어딘지 오늘 뭐 저쪽에 가는지 이쪽은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양은 데려갔을 텐데 아마도 그에 대한 무시와 외면은 두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하나는 그가 아직 미성년자였어요. 몇 살? 15살이에요. 15. 우리 예인이 몇 살이에요? 예인이 몇 살이에요? 15살. 안 예인이만 했어요. 근데 예인이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아빠요? 예. 한 나라의 임금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데 몇 살? 15살. 어떤 소년 다윗을.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올 필요도 없어요. 아니 15살을 누가 지금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가 왕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권력은 나눠갈 수도 없는데 아버지하고도 아버지가 아들이 15살이면 아버지가 많아야 이날이면 뭐 한 30살 아니면 한 35살 했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누가 왕을 물려주겠어요? 애들은 가라. 아마 무시했을 것입니다. 더 큰 하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외적인 모습이었어요. 오늘 다윗에서 12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과 엘리압을 말할 때는 키가 크고 그 모습이 준수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를 볼 때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애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좀 그랬어요. 네. 사람들이 예쁘다고 그랬어요. 아닌 것 같지. 아니, 미안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을 평가할 때는 조금 예쁜 모습으로, 좀 이렇게 어떤 예쁜 미소년의 모습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울과 엘리압과 엘리야답과 삼마와처럼 좀 멋지고 키도 크고 정말 귀걸도 장대하고 멋진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제목이구나 라고 평가할 텐데 평가하는 모습이 그냥 붉고 이렇게 홍조가 보고 붉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얼굴도 예쁘게 생긴 그런 미소년으로 오는 모습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런 소년 같은 소년을 한 나라에 어떻게 임금으로 기름을 받는 그런 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아버지 이새. 그러니까 사실 이새는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에, 그러니까 다윗의 인물을 보자면 이새라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이새는요 전혀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여기 없다는 말이 아니야. 보는 눈이 없다. 보는 눈이.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를 과연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이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에 처음 사무엘이 압도했지만 즉 왕으로서의 어떤 일정 충족 요건이 필요했는데 다윗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 보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름을 부어라. 그렇다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 이유
중심이 어땠길래 과연 중심이 어땠길래 이 다윗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한 장만 뒤로 가보면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장성한 세 아들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엘이요 그 아들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 세 아들인데 어떤 아들들이에요? 장정한 예, 첫째, 둘째, 셋째. 그 이름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다고요? 키가 크고 모습은 준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지금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누구?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합니까? 학자들이 최소 6척이라고 말합니다. 한 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5cm예요. 6척이면 뭐래요? 상구 27, 2m 70이 최소한. 어떤 학자들은 8척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2m 70에서 3m 60 사이예요.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엘리압이라든지 알리나갑이라든지 삼마든지 걔들이 키가 크고 준수하다 할지라도 골리앗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들 벌벌벌 떨고 지금 참호에 숨어 있는 거예요. 또 귀걸이 장대하고 키가 컸던 사람 또 있었죠. 누구였어요? 사울도 있었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저 어디 숨어가지고 어떻게 할고 저놈을 잡아 죽이는 마에게 나에게 딸을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요? 딸은 무슨 딸?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다윗 다윗이. 뭐 들고 갔어? 새총. 도시락 들고. 새총 아니야. 도시락 들고 전쟁 때 형님들 다 갖다 들어온 거예요. 물통인데. 안 죽는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양치 양치기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도시락 들고 다니는 사람. 도시락. 형님들 밥 드세요. 점심 싸들고 왔어요. 형님들.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의 등장도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산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 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거기에는 이 세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 다윗이. 그러면서 4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그의 모습이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세우기에 합당한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그 중심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그 중심이 누구를 믿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행들은 골리앗이란 크고 화려한 세상의 모습. 골리앗이란 세상을 말합니다. 화려함,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큰 것들,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벌. 그 앞에 딱 내놓으면 우리는 아유 힘들겠네요. 아이고 제가 뭐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요. 우리는 벌써 기가 죽습니다. 왜요? 외적인 모습이 항상 우리는 어떤 우리의 판단하는 기준과 척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골리앗이란 대명사. 우리는 흔히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골리앗과 싸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것들,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별히 기적이 필요한 상황을 말할 때에 이 골리앗 싸움, 불가능을 말할 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상을 단번에 바꾸는 한 소년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등장하게 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감사금을 하셨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혼사님 저한테 써낸 글귀 하나에서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울었어요. 뭐였느냐? 목사님 마음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제가 뭘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재정이 어려웠으니까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네. 중심이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뜨겁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세속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골리앗은 아니더라도 엘리야과 같은 아비나답과 같은 삼마와 같은 하나님의 앞에 왔을 때 멋진 사람들,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그가 뭘 타고 다니고 그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별품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오면 별로 그래도 안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학벌 좋고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뭔가 힘을 가진 자라고 오면 예,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들이 벌써 빨리 뛰어나갑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잘 믿을 때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 중심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이 분명할 때 그때 비로소 목사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중심을 다해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우리 축제 가족 여러분, 외적인 모습, 나의 지, 나의 이치, 나의 재물, 나의 힘, 나의 모습 등으로 우리는 외면과 차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앞에 똥차 같은 타고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똥차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도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보기에도 삐까뻔쩍한 S클래스를 타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람의 중심. 오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마음을 중심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우리를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배우 김강규의 명언이 있지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연탄배달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정 목사가 제가 참 잊지 못할 선생님이신데, 제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대부분 좋은 생각인데 딱 한 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여전히 불편해요. 그분 4학년 때 그 선생님. 참, 정말 가진 것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때 양발 빵꾸망이 신고 하면 양발 빵꾸나고 신고 다닌다고 뭐라 그러고, 예. 무릎이 터져가지고 구멍 해가지고 드르륵 받고 다니면 그런 거고. 아이 그때 다 그랬어. 예. 양발 빵꾸망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가지고 완전 좀 내려가 발가락 사이 내려가지고 신고 다녔어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말했죠. 예. 그 없는 집 애들이 그렇게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가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왜? 아, 듣다가 생각했는데 저번에 기숙사에 볼 때 장갑을 안 끼고 오니까 네. 아빠가 아니 목사님께서 이러면 남들이 부모님 없는 사람으로 본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근데 왜 지금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야? 이게 과거에 그것을 서희 시간이 지금 질문할 시간이에요?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당심에 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가족 여러분, 나를 낮춤으로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 흔히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겸손도 좋지만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높임을 받게 되는 존중의 이야기가 교회는 있어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모습이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돈이나 포함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간에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런 상처, 후벼 파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해,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로 베풀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본받고 닮아서 하나님 앞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잘 중심을 가다듬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옆에 언제든 내놓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중심바로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일꾼으로서의 중심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